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주일에는 계속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카리스마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래도 꽤 우리 어른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꽤 옛날 사람이라서 카리스마 하면 옛날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전진이라는 가수가 늘 출연했었죠. 그럼 항상 그 전진 출연자의 뭔가 액션이 있을 때마다 카리스마라고 떴던 그 자막이 떠오릅니다. 카리스마는 사전적 의미로는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게 원래는 종교적인 단어죠.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 신의 은총을 뜻하는 그리스어, 즉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자신의 이제 저서에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는 무슨 눈길에서 불길이 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카리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어떤 영적인 권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없을지언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카리스마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카리스마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 각자의 카리스마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제 눈빛이 강렬합니까? 아니면 저의 어떤 언행이 강렬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앞서는 카리스마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떠받치는 카리스마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카리스마를 분별하고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 카리스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카리스마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카리스마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카리스마를 구하시고 그 카리스마를 개발하시고 마지막으로 카리스마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8가지, 많게 넓게 보면은 한 12가지 정도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비유로 설명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만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천국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수학 잘하십니까? 지금은 미국에 유학 가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성도님은 이제 수학과 제가 종종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비유를 들어가면 풀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조차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훈련돼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고민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판판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찬양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한다고요? 하늘나라가 머릿속에 쫙 풀리지 않아요. 막 내 맘대로 생각도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봤다고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치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욱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많이 낮았어요. 어쩔 수가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제가 어릴 때 봉사활동하면서 막 설문조사하고 다니면요. 중졸인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원래는 몰라야 정상인데 알게 하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어떤 사회인가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못 읽어도 그리스도인인데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 못해도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봤어요. 전도사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믿을게요. 교회 다닐게요. 최근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훈련하는 우리들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손쉽게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요. 상대하지 마세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알고 깨달을 능력이 그냥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요. 또 그것을 비로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가르쳐 줘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 나라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 인생이 분명 달라집니다.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옆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볼 건데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 이창용 전도사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무작정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 그래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꾸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까먹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도 언제나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분명 하나님 저는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셨던 걸 경험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요. 단들 인생 치열하게 사시죠.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J거든요. 계획형이에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까지 다 그려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둬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걱정됩니다. 그러나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 인생 속에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무너집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세상 가치에 봤을 때는 분명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힘들고 울고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다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하셔서 나에게 성취하셨는데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어떤 영적인 현상 하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빛이 쏟아지더니 내가 경련하듯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내 마음에 뜨거움과 감동이 넘쳐나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그러한 깨달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깨달음도 있어요. 성령 체험이 갑자기 내 마음이 불길이 타오르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성령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가랑비에 속 젖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물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운이 좋았지 뭐. 아이 뭐 순리대로 돌아갔는데 딱 그게 그 타이밍이었나 보지 뭐. 이렇게 말하고 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나니까 알아서 자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에 뿌리면 자라려니, 물 주면 자라려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교회 관리하던 기독교 군종병이었죠. 교회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쓰레기가 많고 그러길래 이제 잘 개간해서 씨앗을 다 심었습니다. 오이도 심고요, 호박도 심고요, 당구도 심었어요. 잘 가꿨어요. 당근이 풀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땅 위로 풀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당근을 잘 키웠구나 하고 딱 뽑았더니 풀은 이만한데 당근이 이만한 거예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땅에 뿌려놓고 공기 좋고 해 좋고 물 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알았던 건데 잘 풀을 잘라줘야 영양분이 뿌리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때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정말 운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그냥 운 취급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은 이삭, 그 다음은 곡식이다. 제가 또 경험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저에게 있던 하나님의 뜻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죠. 이 나이쯤 되면 이걸 해야 될 텐데, 저 때쯤 되면 이걸 성취해야 될 텐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바라봅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가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미래를 계획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고 성취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안 풀릴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적절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고 내게 허락된 이 땅에서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나이 99살 먹어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따져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분명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당황스럽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좀 속상하고 아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극복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옆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말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솔직히 옆 사람 보면서 야, 네 나이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거 해야지. 그런 말 안 하십니까? 하시죠.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획해요. 계획을 하고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교회 와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서, 신앙생활 전체에서 언제나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요심야는 아니죠. 금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00% 온라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더 예배하고 싶고요. 한 평일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예배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말씀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함께 중요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 틀어서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남아 있잖아요. 이후에 보셔도 돼요. 각자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비전 트립 준비하죠. 비전 트립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는 단체 여행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신앙 공동체로의 또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전 트립은 말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돈 쓰고 내 뜻대로 행하는 개인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한 모두 신앙 공동체로서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자체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9절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열매 맺음이어도 좋고요. 공동체적인 열매 맺음도 좋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저의 개인적인
열매 맺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열매 맺음은 바로 우리 교회 이 예린교회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풀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때에 주셨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내가 맺은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열매도 좋습니다. 공동체적인 열매도 좋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다음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진심으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